모든 일에는 증거가 남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고린도후서 8장은 하나의 키워드를 정하자면 증거입니다. 증거. 증거가 있느냐? 대봐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받은 은혜에도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라는 것은 오늘 8장에서는 내가 받은 은혜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 증거를 지금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따끔한 가르침의 말씀을 듣고 감사하게도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할 말들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 내용인 적은 이렇습니다. 1년 전쯤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 일을 깔끔하게 마무리해 달라고 권면을 하면서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당시 빌립보 교회로 여겨지는 마게도냐 교회의 사례입니다. 바울은 이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하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큰 환난 속에 있었지만은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헌금을 드렸음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풍성한 헌금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것은 돈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었고 생명이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교회 성도들은 가난한 가운데서도 풍성한 이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을 그들에게 특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특권이 절대로 헛되지 않도록, 또 이 특권에서 앞으로도 제외되지 않게 해달라고 오히려 간청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마게도냐 교회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가난한 가운데서도 극심한 환난 속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기쁨이 넘쳤고 또 많은 헌금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사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사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당연히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높으시고 부유하신 분입니다. 부유하신 분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다는 거죠? 우리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친히 가난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가장 부유하신 분이 우리 가난한 자를 위해서 친히 가난한 자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를 부유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지극히 가난한 자인데 가장 높으시고 부유하신 분이 진짜 가난한 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 이 사실을 지금 두 번째 사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이런 마게도냐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지지부진했던 1년 전에 시작은 했지만 진행이 잘 되지 않았던 이 사랑의 헌금, 이 모금의 일을 잘 감당을 해야 하는 받은 은혜에 대한 증거를 보여야 될 그런 입장이 지금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절대로 강요가 아니다, 명령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이 자신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의 말씀과 설교를 듣고 회개를 하고 그 회개가 진실된 은혜였다면 그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지금 이 지지부진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시작했었던 이 사랑의 헌금, 사랑의 모금이
자발적으로 계속 진행되어져서 이제는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그 당시 다른 초대교회보다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은혜, 풍성한 은사들의 크기만큼이나 이제 이 사랑의 헌금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이제 뛰어나게 아름답게 이제 이 결과가 나오기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서 나오는 자원함이 없이 드리는 예배나 또 바쳐지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 교회가 다른 교회를 돕는 일에 있어서도 처음부터 과정도 끝까지 계속해서 확인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자원하면서 나오는 우리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음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세속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돈에 대한 이야기가 영적인 주제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이 삶에 있어서 우리 교회와 신자들에게 돈에 대한 이야기는 세속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 돈이라는 자체가 하나의 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자에게 돈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돈은 그저 돈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돈을 거룩하게 만든다. 이것이 교회가 꼭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교회가 모든 사역들에 있어서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담고 지나가기 때문이죠. 돈은 그저 돈이지만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돈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실까요? 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고 다스리시잖아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구인데 그 가운데 기본적인 하나의 수단이 뭐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특징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지만 돈이라는 거예요. 이 물질이라는 것, 재물이라는 것, 이 돈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지게 되면 상당히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증거는요, 특별히 교회로서는 여러분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새벽에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들 들어 앉아 계시는데요,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은혜를 받았다면 교회로서 은혜를 받은 증거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교회나 똑같은데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성숙한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재정 사용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이 온전한 헌금 생활을 하는가. 헌금입니다. 첫 번째는 재정이요. 두 번째는 헌금이고 세 번째는 그러므로 구제입니다. 구제. 한번 따라할까요? 재정, 헌금, 구제. 이 세 가지 영역에서 교회가 건강한가 그렇지 않은가. 지금 교회가 사랑이 흘러가고 있는가 아닌가. 많든지 적든지 조직은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직으로서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예산으로 재정으로 주의 사역들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날마다 은혜를 받을 텐데 이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은 은혜임을 교회로서 증거하는 세 가지 단어가 뭐라는 거죠?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리고 헌금은 어떻게 지금 모아져 가는가? 그리고 결국 이것이 어디로 흘러가요? 어떻게 구제되어 가는가? 누구를 구제하는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 수도 있고 겉으로 볼 때는 버젓이 교회이지만은 이거 정말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숙제가 많은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을 증명하려고 고린도 교회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도전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헛되이 은혜를 받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낼 수가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헌금 생활을 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섬김이라는 것이 어떻게 증거되어지느냐? 첫 번째가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데 물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크고 작은 물질을 나는 오늘 또 어떻게 지금 융통하고 있는가?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하며 흘려보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요.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거 진짜 중요하죠. 우리가 일주일 동안 혹은 한 달 동안 더 나아가서는 1년 동안 우리 가정의 지출 목록을 기록을 해보십시오. 꼭 해보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살펴보십시오. 우리 가정은 어디에다가 지금 돈을 많이 쓰고 있는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이 물질이, 이 재물이, 이 돈이 어디로 지금 지출되어져 흘러갔는가 살펴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가정의 믿음의 현주소가 바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신앙의 바로미터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교회로서는 다시 강조합니다. 뭐죠? 첫 번째,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두 번째는 성도들의 온전한 헌금 생활이 잘 유지되고 있는가. 세 번째는 누구에게 구제하고 있는가. 이 사실을 꼭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다면 그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 첫 번째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1년 전부터 시작은 했지만 어쩌다 보니 지지부진하게 지금 멈춰져 버린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사랑의 구제 헌금이 좀 더 많이 모아져서 아름답게 결실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저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한다.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받은 은혜가 많은 만큼 그 은혜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이제 완전하게 깔끔하게 정리합시다. 하지만 이것은 명령이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원함으로 되는 것이니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성도들 앞에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랑의 편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 8장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은 은혜입니다. 이것을 증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사람들에게는 간증이 되어야 될 텐데 그 받은 은혜의 증거가 무엇인지 특별히 신앙 고백으로서의 내 물질관을 재정립해 보시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헤아려 보실 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또 신앙의 유익함이 오늘 하루 동안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